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제24회 정기 학술대회를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함으로써 예배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도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움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본학회 부회장이신 이춘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24회 계획주의 생명신학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회를 통하여 계획주의 생명신학과 온텍스트 시대의 목회에 관하여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획주의 생명신학이 저희 가운데부터 시작하여 세상 만방까지 퍼져나가며 또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회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또 발표를 하시는 회원님들, 또 논찬하시는 회원님들, 또 여러 가지로 협조하며 도와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또 모든 이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계획주의 생명신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번성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직접 현장에서 참여함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 또 온라인으로 비록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이 학회를 참여하는 모든 회원님들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 귀한 장소를 이제 허락해 주신 과천 소망교회 우리 장현성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도우미들 또 수고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학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제 특별히 박효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판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백석학원 이사장님이시면서 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효일 목사님께서 팬데믹 시대일수록 하늘 보좌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설교를 4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설교할 때 안 떨리는데 학계 설교할 때는 꼭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이래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장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선이 앞에 두고 있어서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청와대에 쏠려 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청와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가 청와대에서 풀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호자를 바라본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팬데믹 시대일수록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자 말씀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한 시간 내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창조, 섭리, 구속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고 그가 만드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대하고 섬세합니다. 저 개인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도 섬세하게 역사해 주셨고 또 우주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섬세한 것뿐만 아니라 원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19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으로 지정했고 오늘까지 우리와 지구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3절 15절, 역대하 7장 13절, 예레미야 4장 또 27장, 에스겔 5장, 28장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당국과 여기 계시는 신학자들은 원인 규명과 대처 방법을 각각 내어서 백성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방금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각 교단 총회와 신학 관계자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보건당국보다 더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이 팬데믹에 대한 원인과 대처 방법을 성경과 교회법과 또 교회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기도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살펴보니까요, 방역 당국의 그 모든 발표 내용이 제가 섬기는 강성교회 게시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방역은 어떻게 하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회를 한다거나 예배 광고물은 못 봤어요. 서울시 혹은 구청의 방역 광고는 교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기도회가 있다, 이 일 때문에 특별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교역자와 장로들이 방역에 속하는 모습은 봤는데 전염병을 거듭하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는 제가 많이 듣지 못했어요. 내가 군 복무 중일 때 60년대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부대가 국군의 날 행사병력으로 제병 지휘부에 차출됐어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훈련을 하고 국군의 날 행사병력에 차출돼서 국군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 내로 제병 지휘부에서
결과를 통해서 포상 개혁을 했고, 제가 그때 우리 부대에서 장교계를 봤는데 장교들 인사기록부에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이 팬데믹 시대가 종료되거나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자기 종들과 성도들의 행위, 특별히 예배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킨 자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결산할 거로 봅니다. 재병지휘부에서도 한 2달 동안 일어난 사건도 정확히 평가해서 포상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포상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개최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계획주의 신학을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줬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키고 이러한 환난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 학회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거로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이 세상으로 집중됐을 때 우리들만큼이라도 이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것이 하늘 보좌에 있음을 알고 계시록 4장 5장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서론격인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열려있는 하늘 보좌는 실존하는 천국 세계이며 모든 실존 세계의 중심이요 근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하늘 보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2번째는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세상 보좌는 부패와 부정과 부조리를 올려깁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2분이 옥에 갇혀 있어요.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또 옥에 들어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런 세상 보좌와 달리 하나님의 보좌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보좌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24장로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 모습이요, 우리가 멀지 않아서 그곳에 간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24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저도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5절까지인데 한 3계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다. 1절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열린 문이 어떤 문인가? 쭉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위한 열린 문이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문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하게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열려진 보좌를 보라고 말합니다. 1절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의 시야에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보호자의 나는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보호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네 줄을 가까이 찬송,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우리 반대편 사람들은 저 열린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이 또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속히 그들도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어미하신 보호자를 보았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믿게 된 것은 은혜 중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을 때 높고 높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다니엘도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미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지만 보다 높은 계시를 받기 위해 더 큰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여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이때 요한의 상태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갈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항울 상태에서 몸은 땅에 있으나 영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늘 보호자는 열려 있고 그 보호자를 요한이 봤다면 우리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생략하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봅시다. 저 하늘 보호자가 앉으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오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신다.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이용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4절 말씀만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영광스러움을 보고 찬양하자. 4절 말씀입니다. 또 보호자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호자 위에 20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 보호자의 24장로들이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4란 구약의 선민 12지파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교회가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요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입히신 옷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머리에 금관이 써져 있다.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24장로들의 보호자를 보면서 하늘 보호자의 주변에 24장로들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는 고정된 자리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가 느끼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늘 살폈으면 좋겠다. 저는 신학적 소양이 MDB 3년 가정뿐이 아는 사람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24 보호자는 어떤 사람의 고정된 자리가 아닐 것이다. 베드로나 혹은 구약의 12지파의 유다나 그런 고정된 자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24 보호자의 교대되는 자리라면 나도 앉게 되지 않겠는가. 그 근거는 계시록 3장 21절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앉게 하는 보호자를 앉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대통령이 오늘 여기를 오신다면 대통령 이 책상은 문양이 그려진, 휘장이 그려진 그 대통령 탁자가 오고 의자가 옵니다. 대통령이 경축사라로 이 단상에 나왔는데 영부인이나 총리가 그 의자를 앉을 수 없어요. 대통령만 앉는 의자입니다. 그 기간은 5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보호자를 잠깐 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땅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나도 멀지 않은 장래 24 장로들이 앉은 보호자에 나도 몇 번은 앉지 않을까. 혹시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됐으면 발표할 때 고쳐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뻐요. 내가 누구냐? 주님의 의자를 함께 교대해서 앉을 사람이에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 보호자를 바라본 사람들은 땅의 자리에 대해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 충성은 다하지만 욕심은 내지 않아요. 이 보호자를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귀한 시간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게 하나님께 꿈이 있다면 땅에서는 음악 전공을 안 했지만 하늘 보호자에도 예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 찬양대 지휘 한번 시켜달라고. 꿈이, 제 최대의 꿈은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한번 음악 전공을 안 했지만 여기서 준비해 갈 테니까 찬양대 지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땅의 일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지만 땅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보호자 주변에 요한 사도가 먼저 보아 기록함으로 우리도 보고 알고 믿고 바라보게 되었다. 이 보호자를 확인하는 사람은 역사의 중심이 이 보호자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기결됨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통치에 순박하고 따르며 그 은혜에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광의 존재들이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 보호자 앞에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드리게 된다. 이에 모범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교 초기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장하여 교회 안팎의 자기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잘 감당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요. 가정에서는 3, 4대, 교회에서는 교육자가 2, 3대 이르자 예형적인 성장은 정체되고 교회 안팎의 교육자들의 삶의 질도 현저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2010년 5월 20일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포하게 하셨다. 계획주의 생명신학은 종교개혁자의 5대 솔라, 올리의 7대 실천 운동이다. 계획주의 생명신학이 선포될 때 생명이 사라진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 예수 생명을 회복하자 하였지만 우리의 상태가 심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10년을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2년 동안 교회를 강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나 김상곤 목사는요, 불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성도들을 양육하는지 몰라요.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양육합니까? 예배만 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주일학교,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급소를 찔린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한야가는 사람들이 급소를 알잖아요. 우리는 불교의 급소를 몰라요. 그런데 방역 당국의 책임자들은 교회 급소를 알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막은 것이 아니라 가장 성도의 양육하는 거기를 급소를 찔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대비해서 계획주의 생명신학을 발표하게 하시고 이런 급소를 막고 다 힘을 상실해가는 교회들을 살리라고 이것을 주었어요. 저는 교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국교회와 교민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2년 만에 항폐하게 됐어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지금 이 모임 가운데 가장 약한 저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설교를 잘 못했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분들이에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모든 역사의 근원은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육체로 마치라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해서 힘을 잃어가는,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만교회가 없어졌다는데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가 되어서 각자가 섬기는 일터에서 그 일터를 예수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다시 교회를 회복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나 계획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을 저희들이 앞장서 실천함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복됐노라고 멀지 않는 장래에 한국교회 사가들이 기록하고 또 이 회복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계획주의 생명신학회에서 다시 한번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일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역이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금 온 국민이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누가 청와대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민족과 교회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늘 보좌로 돌리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10년 전에 이미 계획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을 허락해 줬는데 저희들이 머뭇머뭇 하다가
이렇게 강탈을 당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가천소망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 속에서 이 일을 새롭게 시행하시려고 이 학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회를 통해서 오늘 발표되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찬송가 210장 우리 1절 함께 부르고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잠깐만 벗겠습니다. 축도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쓰고 할 것이냐, 벗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코로나가 아무리 팬데믹을 이루어서 극성을 부려도 또 이 과천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 속에서도 우린 목사님 귀한 말씀처럼 하늘 보좌를 볼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또한 기회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막혀 있지만 언제나 하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참으로 개혁하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이룰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전체 주관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늘 영원한 곳을 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의 성령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도 새 역사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지도,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오늘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개혁의 위대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거룩한 백석교단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와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 이곳에서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만남과 모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제24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후원해 주신 과천소망교회, 또 장현순 목사님, 당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해 주신 강성교회 박유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학회를 후원해 주시는 백석대학교와 대학원, 백석대학교회, 우리들 교회, 제자교회, 수정교회, 강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자와 또 논평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학회 등재 학술지인 생명과 말씀 많은 분들이 투고 일정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김영한 박사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그 백석교단의 내년 그 강도사 고시 그 논문이 오늘 우리 주제랑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졸업생들이 3학년 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온택트 시대의 개혁주의 목회, 또 이제 이어지는 강의들도 좀 이 정확한 그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목회 패러다임, 이게 이제 강도사 고시 그 고시의 제목이기 때문에 몇 개 강의가, 한 서너 강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강의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기조 강연도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해 주신 그 이 팬데믹 시대에 하늘 보자 바라보는 것도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좀 저희 학우들, 3학년 학우들, 강도사 고시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 박사님, 기독교 학술원장,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신데 온택트 시대의 개혁주의 목회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